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사랑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정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멸망의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음행하러 도망간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대가를 치르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식을 3명이나 낳고 살면서도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아내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시기로 결심하신 그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죄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3장까지에서는 그 외도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가 그러한 음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애도 없고 해서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를 말하는 것인데, 이 헤세드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총과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저버리고 언약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는 말에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듣고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그 프로필을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치 결혼한 배우자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해서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더욱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며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람 사이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럴 때에 그 관계가 친밀하여지고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2절 말씀에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세 가지, 진술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면 인간의 본성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에서와 같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고 또 포악하여서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이어서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그 상실한 마음은 악한 자의 종으로 끌려다니게 되고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어서 4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바로 이 피조세계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타락한 본성으로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이 자연 세계를 무너지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제 호세아 4장 4절부터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서로 책망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백성들로부터 책망을 받아서 이 백성들과 서로 다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낮에 넘어지고 어는 백성들은 낮에 죄를 범한다는 말이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몰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내 어머니는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의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잊으면 환경이 우리를 거꾸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넘어진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부재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 같이 이스라엘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7절에서 그 번성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 이퀄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항상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특권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영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범하도록 구조적인 환경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 숭배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생각하는 제사장들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명예를 빼앗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희생제물을 더 많이 바치게 해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속죄제물의 고기를 더 많이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의 삶의 방식이 탐욕으로 가득 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흠 있는 가증스러운 제물들을 또 제사에 바치는 그런 일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제사 행위는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로 인한 수입이 많아진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끊도록 지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범죄 행위를 더 열망하게 되고 가중시키는 데 더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율법을 팔아먹는 제사장들의 사악함이 징계와 파멸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9절 말씀에서 장차란 그 원어의 뜻은 먼 미래를 가리키기보다는 백성이나 제사장 모두가 다 타락해가고 있는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타락하였기 때문에 형벌은 그들 모두에게 철저하게 내려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그들이 먹어도 라는 말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부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음행하여도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들이 자녀 생산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몸을 성전에서 음란하게 내어주는 제사 의식에 참여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음행은 종족 번식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음행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자식 생산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르기를 그쳤던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과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11절 말씀에 음행과 술 취함이 그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음행과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백성들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 행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나무로 새긴 우상에게 신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우상의 형상을 나무 꼭대기에 새겨서 만든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점을 치는 도구의 하나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배후의 세력은 바로 무엇보다도 사탄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기보다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는 실제로 육신적인 음란이 함께 행하여지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두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산 꼭대기에서 또는 작은 산 위에서 또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이런 장소들이 그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와 제사 의식을 거기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 또 적당하고 은밀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는 아마 하늘과 신에게 가까이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는 태양의 뜨거움을 막아주고 방탕한 의식을 거행하기에 적당하도록 은밀한 장소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 죄를 범하여도 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의 죄악이 아주 극도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는 그냥 제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남자들은 창기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음부와 함께해서, 음부는 우상인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에 바쳐진 그 신전 창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 음부와 함께 부끄러움 없이 음행을 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으로 아주 갈 때까지 갔고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타락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 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백성들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술과 음행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과 깊이 연관된 바알 종교에 급속하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은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 있어야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남쪽 유다 나라에 경계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은 10절까지지만은 길어서 제가 다 읽지 않은 것이고 그 19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내버려 두더라도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과 벳아웬, 이곳은 그 베델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중심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의 도시들입니다. 이 두 도시는 그곳에서 이 혼합주의, 지금 좀 전에 말씀 모두 드렸던 것 같이 종교에 빠져서 음행과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들먹이며 하나님을 속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갈과 베델이라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유다는 타락하지 아니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은 타락의 길을 가게 합니다. 언약 백성은 세상의 죄악된 문화와 사상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로 행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물론 율법이 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 기준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림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 그의 백성으로서 진실하게 반응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이 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써 음란과 술 취함으로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